또 출애굽기 읽겠습니다. 제13장 마다들과 맛배를 바쳐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모트를 열고 나온 마다들은 모두 나에게 바쳐라. 사람뿐 아니라 짐승의 맛배도 나의 것이다. 누룩 없는 빵에 관한 세칙.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너희가 종살이 하던 나라 이집트에서 나온 이 날은 마땅히 기념해야 한다. 야훼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신 이 날 누룩 든 빵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아빕 월 바로 오늘 풀려나왔다. 너희는 야훼의 인도를 받아 야훼께서 너희 선조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족과 헷족과 아모리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땅으로 들어가거든 이 달에 다음과 같은 예식을 따라 예배를 드려라.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7일간 먹다가 7일째 되는 날 야훼께 축제를 올려라. 7일간 누룩 없는 빵만 먹어야 한다. 그동안에는 너희가 사는 영토 안에서 부풀린 빵이나 누룩이 눈에 띄지 않게 하여라. 그날이 오면 너희는 너희 아들에게 너희가 이집트에서 풀려나올 때 야훼께서 너희에게 해주신 일을 생각하고 드리는 축제라고 설명해 주어라. 이것을 너희 손에 새긴 표나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기념물처럼 여겨 야훼의 가르치심을 되뇌어라. 야훼의 강하신 손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지 않았느냐? 너희는 이 행사를 규정대로 해마다 정할 때에 지켜야 한다. 마다들과 맛배를 물러내는 세칙. 야훼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들여보내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거든 너희는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을 모두 야훼께 바쳐라. 너희 가축이 처음 낳은 수컷도 야훼의 것이다. 처음 난 나귀는 양을 대신 바치고 물러내어라. 물러내지 않으려거든 목을 꺾어라. 너희 자식들 가운데서 마디는 다 물러내어라. 훗날 너희 아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거든 너희는 이렇게 말해주어라. 야훼께서 강하신 손을 펴시어 종살이하던 나라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때 파라오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야훼께서는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조리 죽이실 수밖에 없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처음 난 것은 모조리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 태를 연 수컷을 모두 야훼께 제물로 바쳐야 하고 아들들 가운데서도 마다들을 물러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 손에 새긴 표나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표지처럼 여겨라. 야훼께서 그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다. 파라오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곧장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하느님께서는 이 백성이 닥쳐올 전쟁을 내다보고는 후회가 되어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염려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들을 홍해에 이르는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단히 무장하고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이때 모세는 요셉의 유해를 모시고 떠났다. 요셉이 하느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내 뼈를 여기에서 옮겨다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단히 다짐해 두었던 것이다. 그들은 스콧을 떠나 광야 접경에 있는 에담의 진을 쳤다. 야훼께서는 그들이 주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기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제14장 에담에서 홍해까지.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던 길을 돌이켜 믹돌과 바다 사이에 있는 비아 히롯으로 돌아와 그 근처 바알스본 앞 해변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이 막혀 아직도 이 땅에서 헤매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파라오 마음을 굳어지게 하면 그가 그들의 뒤를 추격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쳐서 내 영광을 드러내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내가 야훼임을 알게 하리라.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정보가 이집트 왕의 귀에 들어갔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부려먹지 않고 풀어보내다니 안 될 일이다 하고 말하였다. 파라오는 병거에 말을 메워 백성을 거느리고 나섰다.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를 앞세워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총동원해 가지고 나섰다. 야훼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으므로 그는 의기양양하게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파라오의 병거와 기마, 기병, 보병 등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뒤쫓아 비아 히롯 근처 바알스본 앞 해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잡았다. 파라오가 다가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 이집트인들이 덮칠 듯이 뒤따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은 질겁을 하고 야훼께 부르짖으며 모세를 원망하였다. 이집트에는 묻힐 데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 여기에서 죽이려는 것이냐?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 이렇게 만드느냐? 우리가 이럴 줄 알고 이집트에서 이집트인들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하지 않더냐? 이집트인들은 섬기는 편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모세가 백성들에게 소리쳤다. 두려워하지 마라. 움직이지 말고 오늘 야훼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아라. 너희가 오늘 눈앞에서 보는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터이니 모두들 진정하여라.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너는 너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팔을 뻗쳐 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건너가게 하여라. 나는 이집트인들의 마음이 굳어지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너희를 뒤따라 들어서게 되면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을 쳐서 영광을 드러내리라.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이 비로소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이스라엘을 앞서 인도하던 하느님의 천사가 뒤로 돌아가 호위하자 그들 앞에 서 있던 구름 기둥도 뒤로 돌아가 이집트의 진과 이스라엘의 진 사이에 섰다. 그러자 구름 때문에 캄캄해져서 서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밤을 새웠다. 모세가 팔을 바다로 뻗치자 야훼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바람을 일으켜 바닷물을 뒤로 밀어붙여 바다를 말리셨다. 바다가 갈라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어 주었다. 이집트인들이 뒤쫓아왔다. 파라오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그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섰다. 새벽녘에 야훼께서 불과 구름 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자 이집트 군대는 갈팡질팡하였다. 또한 야훼께서는 그들의 병거 바퀴들을 얽어놓아 꼼짝도 못하게 하셨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려두고 도망가자 야훼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군대를 치신다고 소리쳤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들 위에 물이 도로 덮이게 내 팔을 바다 위로 뻗쳐라. 모세는 팔을 바다 위로 뻗쳤다. 날이 새자 바닷물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집트인들은 물결을 무릅쓰고 도망치려고 했으나 야훼께서 이집트인들을 바닷속에 쳐넣으셨다. 물결이 도로 밀려오면 병거와 기병을 모두 삼켜버렸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바다에 들어섰던 파라오의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이날 야훼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 군대로부터 건지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인들이 해변에서 죽어있는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께서 그 큰 팔을 펴시어 이집트인들을 치시는 것을 보고 야훼를 두려워하여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제15장 승리의 노래. 그제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러 야훼를 찬양하였다. 나는 야훼를 찬양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야훼는 힘있게 나를 붙드시어 나를 살려주셨다. 내 하느님이시니 어찌 찬양하지 않으랴. 나의 선조의 하느님이시니 어찌 우러르지 않으랴. 야훼는 용사, 그 이름은 야훼이시다. 파라오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쳐넣으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빠지더라. 깊은 바다가 덮치니 깊은 물속에 돌처럼 잠기더라. 야훼여 당신의 오른손이 힘차 영광스럽습니다. 야훼여 당신의 오른손이 원수를 짚으셨습니다. 무서운 힘으로 당신은 적을 꺾으셨습니다. 불타는 분노로 당신은 원수를 건불처럼 살라버리셨습니다.
당신의 세찬 콧김에 바닷물이 쌓였고 물결은 둑처럼 일어섰으며 바닷속 깊은 데서 물이 엉켰습니다. 원수는 장담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약탈하고 내 욕망을 채우리라. 칼을 뽑아들고 이 손으로 쳐부수리라. 그러나 당신께서 바람을 일으키시자 바다가 그들을 덮어버렸습니다. 모두들 거센 물결 속에 납덩이처럼 잠겼습니다. 야훼여, 신들 중에 당신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당신처럼 거룩하며 영광스럽겠습니까? 당신께서 해내신 놀라운 일에 모두들 두려워 떨며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께서 오른팔을 뻗으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당신께서 손수 건지신 이 백성, 당신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힘있는 손으로 그들을 당신의 성소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소식을 듣고 만방이 술렁거립니다. 블레셋 주민은 겁에 질리고 에돔의 두목들은 놀라고 모압의 권력자들이 떨며 가나안 주민들은 모두들 기가 죽었습니다. 덮쳐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야훼여, 당신의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당신께서 불러내신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모두들 당신의 억센 팔을 보고 돌처럼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께서는 그들을 데려다가 당신의 산 위에 심으셨습니다. 야훼여, 이곳이 바로 당신께서 계시려고 마련하신 곳, 주여, 당신께서 손수 지으신 성소가 아닙니까? 야훼만이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시여라. 파라오의 말들은 결국 기병을 태운 병거를 끌고 바닷속에 잠겨버렸다. 야훼께서는 그들 위에 바닷물을 덮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아론은 누이요 여예언자인 미리암이 소구를 들고 나서자 여자들이 모두 소구를 들고 나와 그를 따르며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노래를 매겼다.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모세가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만들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을 거느리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진을 옮겼다. 그들은 사흘 동안 가면서도 물을 만나지 못하다가 마라에 다다랐으나 그곳 물을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고장을 마라라고 불렀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무엇을 마시라는 말이냐고 하면서 투덜거렸다. 모세가 야훼에게 부르짖자 야훼께서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진 단물이 되었다. 야훼께서 바로 여기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주시고 그들을 시험해 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 이스라엘이 너희 하느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가 보기에 바르게 살며 그 명령을 귀에 담아 모든 규칙을 지키면 이집트인들에게서 내렸던 어떤 병도 너희에겐 내리지 않으리라. 나는 야훼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이다. 그들은 샘이 12개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 서 있는 엘림에 이르러 거기 물가에 진을 쳤다. 만나와 메추라기 제16장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은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나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를 떠난 지 한 달째 되는 보름날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은 이 광야에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다.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야훼의 손에 맞아 죽느니만 못하다. 너희는 거기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모두를 굶겨 죽일 작정이냐? 그러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내려줄 터이니 백성들은 날마다 나가서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 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리라. 여섯째 날 거두어들인 것으로 음식을 차려보면 다른 날 거두어들인 것에 곱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저녁에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분이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그리고 아침이 되면 야훼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야훼께서는 너희가 당신께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너희는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모세는 말을 계속하였다. 야훼께서 저녁에는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신다. 야훼께서 당신께 불평하는 너희의 소리를 들으셨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냐? 너희가 하는 불평은 우리에게가 아니라 야훼께 하는 것이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온 회중에게 일러주시오. 야훼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어주셨으니 모두들 그 앞으로 나오라고 해주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이 광야 쪽을 바라보니
야훼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보였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해걸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을 실컷 먹고 나서야 너희는 나 야훼가 너희 하느님을 알게 되리라 하고 일러주었다. 저녁 때가 되자 난데없이 메추라기가 날아와 그들이 진을 친 곳을 뒤덮었다. 아침에는 진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거친 뒤에 보니 광야 지면에 마치 흰 서리가 땅을 덮듯이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야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시는 양식이다. 야훼의 명령이니 저마다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려라. 한 사람이 한 올멜씩 19수대로 거두어 드리면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키는 대로 하였다. 많이 거두어 드리는 사람도 있었고 덜 거두어 드리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결국 저마다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렸던 것이다. 모세는 그들에게 먹고 남은 것을 그 다음 날을 위하여 남겨두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그런데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덜어 있었다. 이튿날 아침 그들이 남겨둔 것에서는 구더기가 끓고 썩는 냄새가 났다. 모세는 그들에게 몹시 화를 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침마다 먹을 만큼씩만 거두어 드렸고 그 나머지는 햇볕에 녹아버렸다. 여섯째 날에는 1인당 2오멜씩 이틀분을 거두어 드렸다. 회중의 모든 대표들이 모세 앞에 나와 이 일을 알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다.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일은 모두 쉬어야 하는 야훼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굽고 싶은 대로 굽고 끓일 만큼 끓이도록 하여라. 그리고 남은 것은 아침까지 남겨두어라. 그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으나 쉬지도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어라. 오늘은 야훼의 안식일이니 오늘만은 들에 그것이 없을 것이다. 엿새 동안은 거두어 들인 것이 있겠지만은 일해째는 안식일이니 이날에는 거두어 드릴 것이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해째 되는 날에도 거두어 드리려고 나가 찾아보았다. 그러나 있을 리가 없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지 않으려느냐? 야훼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이틀 먹을 양식을 주지 않았느냐? 일해째 되는 날에는 누구든지 밖으로 나가지 말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백성들은 일해째 되는 날은 쉬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만나라고 이름지어 불렀다. 그것은 고수씨같이 시고 맛은 벌꿀과자 같았다. 모세가 말하였다. 야훼의 명령이시다. 이것은 한 오멜씩 가득 담아 대대로 보관하여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때에 광야에서 먹여 살린 양식이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여라. 그리고 나서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였다. 단지 하나를 가져다가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대대로 야훼 앞에서 보관해 두도록 하시오. 아론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나를 증거판 앞에 놓아 보관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착지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었다.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다. 제17장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다.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 야훼의 지시대로 진지를 옮겨가면서 전진하였다. 르비딤에 이르러 먹을 물이 없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모세에게 먹을 물을 내라고 들이대었다. 모세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느냐?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고 말했지만 백성들은 당장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었으므로 모세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 집에서 데려내 왔느냐? 자식들과 가족들과 함께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장 저를 돌로 쳐 죽일 것만 같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 오너라. 나일 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오너라. 내가 호레브 바위 옆에 내 앞에 나타나리라. 내가 그 바위를 치면 물이 터져 나와 이 백성에게 마시게 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켜본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들었다고 해서 이 고장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야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며 야훼를 시험했다고 해서 마사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아멜렉을 쳐부수다. 아멜렉 사람들이 몰려와 루비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움을 벌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다. 장정을 뽑아서 내일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나는 하느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시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다. 모세와 아론과 후르는 언덕 위에 올라가 있었다.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모세의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아론과 후르는 모세의 팔을 좌우에서 각각 붙들어 떠받치게 해가 질 때까지 그의 팔을 쳐지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쳐 이겼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후세에 남겨두어라. 그리고 내가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늘 아래에서 절멸시키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똑똑히 일러주어라.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 니시라고 이름을 붙이고 야훼의 사령기를 향해 손을 들자 야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 주시리라 하고 외쳤다. 제18장 이드로가 사위를 찾아오다. 모세의 장인이요 미디아 사제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온갖 일로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신정에 들어와 있던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나섰다. 한 아들은 게르솜인데 내가 낯선 고장에 몸붙여 사는 식객이 되었구나 하며 붙여준 이름이었다. 또 한 아들은 엘리에젤인데 이는 나의 선조 하느님께서 나를 도우시어 파라오 칼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붙여준 이름이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친 광야에 있는 하느님의 산기슭에 이르러 모세에게 전가를 보냈다. 자네의 장인 나 이드로가 자네의 처와 두 아들 데리고 왔다. 모세는 장인을 맞으러 나가 엎드려 인사를 올리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물으며 천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장인에게 그동안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희가 도중에 얼마나 고달픈 일을 겪었으며 그때마다 야훼께서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낱낱이 이야기해 주었다. 이드로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아귀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베풀어 준 온갖 고마운 일들을 듣고 기뻐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인들의 손아귀와 파라오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신 야훼야말로 마땅히 찬양 받으실 분이다. 그분이 이 백성을 이집트인들의 억압에서 건져내셨구나. 이제야 나는 야훼께서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았다. 이집트인들은 이 백성에게 너무나도 방자했구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여러 가지 제물을 하느님께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두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느님 앞에서 제사 음식을 먹었다. 이드로 충고를 따라 재판관들을 세우다. 이튿날 아침 모세가 백성들의 소송을 재판하기 위하여 재판석에 앉았다.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둘레에 서 있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느라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말하였다. 백성을 이렇게 다스리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둘러서 있는 이 백성을 왜 혼자 앉아서 다 처리하는가? 그러자 모세는 백성은 하느님께서 판가름해 주셔야 할 일이 생기면 저에게 옵니다.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저에게 옵니다. 이웃끼리 문제를 제가 재판해주고 하느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규칙도 알려줘야 합니다. 하고 설명하였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충고하였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자네뿐 아니라 자네가 거느린 이 백성도 아주 지쳐버리고 말겠네. 이렇게 힘겨운 일을 어떻게 혼자서 하겠는가? 이제 내가 한마디 충고할 터니 들어보게.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자네를 도와주시기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대변인이 되어 그들이 제시하는 소송들을 하느님 앞에 내어놓게.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알려주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게. 하느님을 두려워하여 참되게 살면 욕심이 없고 유능한 사람을 찾아내어 백성을 다스리게 세워주는 것이 좋겠네. 1000명을 거느릴 사람, 100명을 거느릴 사람, 50명을 거느릴 사람, 10명을 거느릴 사람을 세우게. 언제나 그들을 시켜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큰 사건만 자네에게 가져오도록 하게.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에게 맡겨두게. 그들과 짐을 나누어 자네 짐을 덜도록 하게. 자네가 이와 같이 일을 처리한다면 이것이 곧 하느님의 뜻에도 부합되고 자네 일도 다 감당할 수 있어 이 백성이 모두 만족해서 집으로 돌아갈 것일세.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였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을 골라내어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 1000명을 거느릴 사람, 100명을 거느릴 사람, 50명을 거느릴 사람, 10명을 거느릴 사람을 세워 늘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들은 어려운 일을 모세에게 가져왔지만 사소한 일들을 모두 자기네가 다스렸다. 얼마 있다가 이드로는 모세의 배웅을 받으며 제고장으로 돌아갔다. 제19장 시나이 산에 이르러 계약을 받을 준비를 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석 달 되는 초하룻 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 시나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앞에 진을 친 다음 모세는 하느님 계신 곳으로 올라갔다.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부르셨다. 너는 야곱 일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로 데려왔는지 보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계약을 지킨다면 너희야말로 뭇 민족 가운데서 내 것이 되리라. 온 세계가 나의 것이 아니냐? 너희야말로 사제의 직책을 맡은 내 나라, 거룩한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줄 말이다. 모세가 돌아와 백성 가운데서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야훼께서 분부하신 이 말씀을 모두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백성들의 말을 야훼께 그대로 아뢰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말하는 소리를 이 백성이 듣고 또 너를 귀히 믿게 하기 위하여 이제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또다시 야훼께 아뢰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하여라. 옷을 빨고 셋째 날은 맞을 준비를 갖추게 하여라. 셋째 날 야훼는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 이 시나이 산에 내리리라. 너는 이 산기슭을 돌아가며 표를 해놓고 아무도 이 산에 오르거나 이 산기슭에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하며 이 산에 발을 들여놓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일러주어라. 짐승이든 사람이든 한 발짝이라도 들여놓으면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런 자는 손을 댈 것도 없이 돌로 쳐 죽이든지 활로 쏴 죽여라. 산양 뿔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거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올라오게 하여라. 하느님께서 시나이 산에 나타나시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성결하게 말하였다. 그들은 옷을 빨았다. 그는 백성에게 셋째 날을 맞을 준비를 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셋째 날 아침 천둥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고 시나이 산 위에 짙은 구름이 덮이며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자 진지에 있던 백성이 모두 떨었다.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만나보게 하려고 진지에서 데리고 나와 산기슭에 세웠다. 시나이 산은 연기가 자욱하였다. 야훼께서 불 속에서 내려오셨던 것이다. 가마에서 뿜어 나오던 듯 연기가 치솟으며 산이 송두리째 뒤흔들렸다.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느님께 말씀을 올리자 하느님께서 천둥 소리를 대답하셨다. 야훼께서 시나이 산 봉우리에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산 봉우리로 오르라고 하시자 모세가 올라갔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려가서 이 백성에게 야훼를 보려고 마구 넘어들어 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일러두어라. 야훼께서 가까이 올 사제들도 몸을 깨끗이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야훼가 내려가 그들을 마구 칠 것이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이 백성은 시나이 산으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이 산 둘레에 표시를 해서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야훼께서 그에게 그러면 어서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너라. 그러나 사제들이나 백성은 야훼를 보러 마구 올라와서는 안 된다. 올라오면 야훼가 내려가 그들을 마구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 그 말을 전하였다.